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암만 들어도 싫지 않고 또 암만 전해도 이 소리가 참 좋은 소리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 십계명을 재론하는 말씀입니다. 이 호렙산 언약은 가나안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10가지 제목을 추려서 꼭 지키며 고향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말씀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원래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공경하는 마음 자세 꼭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게 있게 대하라. 절대 부모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하지 말고 무게 있게 대하라. 그리고 또 정중하게 잘 섬겨라. 정중하게 잘 섬겨라.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그러면 네가 참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장수한단 말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장수하는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을 앓고 고생을 하면서 장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때 장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세워주신 나라에 들어가서 길이길이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의무요 또 효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참 이상하게 자식과 부모 사이가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삐뚤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사랑하고 또 애정 가지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따라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없어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 부모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와 참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가 좋은 관계를 맺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섬겨야 됩니다. 이유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주가 생기기 전에 종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때에 맞춰서 출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녀로 삼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줄로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 형태로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정말로 잘 섬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도 그걸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시면 고마운데 오늘 우리 지옥 갈 자식들에게 그 죄의 형벌을 묻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살 고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자기들이 사는 고향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요, 이 땅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분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게 할까? 이분을 어떻게 해야 내가 바로 섬길까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섬기면서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섬기면서 내가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첫 번째라면 또 육신의 부모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 두 번째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겠습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 또 부모를 통하여 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이 육체가 왔습니다. 내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있을 수도 없지만은 내 육체가 없으면 그 영혼도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의 집은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이 육체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육체,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육체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릇, 성령이 담을 수 있는 그릇, 육체를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기쁘게 들을 줄 아는 그런 훌륭하고도 귀한 자녀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를 첫째 하고 육신의 부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참 바로 공경하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참 살기가 좋아지고 지식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부자지간의 관계가 가정에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저절로 자라난 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저절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길러주시는 분이 계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셨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부모가 나를 길러주시고 자식들 고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고생을 감수합니다. 부모는 괴롭고 어려워도 자식 때문에 그걸 잘 참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부모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러주시면서 또 공부도 시켜주시고, 공부시켜줄 때 뒷바라지를 얼마나 말해줍니까? 그리고 또 결혼까지 시켜주시고, 이런 큰 일들이 뒤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자라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 절대 부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고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고요, 이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고향 갈 사람은 특히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설교를 얼마나 할지 몰라요. 왜? 환란이 임하면요, 뭐 부모 섬기라, 자식 사랑하라,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런 마음의 정리를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와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모는 영적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이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고 또 보충시켜 주시고 계속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 안내자를 만났다면 이거는 아주 생기가 돋아납니다. 좌절했다가도. 오늘 우리는 이 망망한 대와 같은 바다와 같은 풍랑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 부모도 귀한 부모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부모를 잘 섬기고 관계를 맺고 사는 자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 본문에 내게 준 땅에서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준 땅. 내게 준 땅은 오늘 여기 이 땅은 우리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야타본데 참 즐겁게 해야 된다. 참 즐겁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기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은, 자, 생명이 길고 유쾌한 날이 생기고 즐거운 날이 생기고 기쁜 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길이 사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땅,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고생하며 괴로워하는 그거는 장수에도 축복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서 정말로 생명이 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제도 우리 제1 남전도의 회장님과 이렇게 회원들 이게 산에 가면서 가만 보니까 모두 얼굴에 계급장이 들어서 아주 멋진 계급장이 쫙 봐도, 또 머리에는 백발의 꽃이 피어서 들꽃이 피고 인꽃이 피니까 그 속에 어울려 있으니까요,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가, 세월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가.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면서 집사님 나이가 이렇게 됐죠. 예, 이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렇습니다. 우리 엊그제 30대 40대 같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확 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갔는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는가, 그것밖에 없어요. 돌이켜보면 한 거는 없는데 나이는 먹은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옮겨진 나라에서 날이 긴다, 생명의 날이 긴다 그러면요, 이게 행복된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편 90편입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고난받은 날수대로, 시련받은 날수대로 우리가 그 축복을 계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2절에 보면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아요. 여러분, 이 소나무는 800~900년 1000년을 사는 나무인데, 주목이라는 나무는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같이 참 이렇게 장수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현재 내 육체를 보관해야 됩니다. 현재 내 육체를 보관해야 되고, 현재 나를 잘 간수하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순간순간 위험한 일을 만나고,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노쇠하고 내가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생명이 무한대로 길어지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자식에게 신세질 이유도 없고 자식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더니 자식을 낳아서 길러놓고 나면 자식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부모가 앓고 병들고 있으니 자식이 부모를 놓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내 아버지 나라,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 자식 때문에 부모가 걱정할 것 없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고 모세를 그 산 정상에 불러 올려서 말씀을 전부 율법에 행할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 다 제시해 주시면서 10가지를 딱 뽑아서 주신 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피동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섬김, 우리가 피동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일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맹탕으로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 일이 있고 계산이 돼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일찍이 왔습니다. 일찍이 와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섬기려고 쭉 해놓은 걸 들다 보니까 이렇게 손 가는 걸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요? 여러분요, 외국 음식은요 간단합니다. 근데 한국 음식은요 손가게 하면 손가게 할수록 일거리가 많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뭐 얼마나 일거리가 많은 일을 다 하는지. 그래도 아마 오늘 그
저 준비하시면서 짜증스럽게 한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해놓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실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마음껏 드시고 또 웃으시고 감사하시고 우리는 그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단체입니다. 절대 헤어져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얼마나 귀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귀한 단체가 이 시대를 내다 보십시오. 여러분요, 청와대는 이상한 사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여러분, 북한의 그 모든 치령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쫙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이 역사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자식들이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이 자식들이 내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전부 다 이제는 옛날에는요, 좌경 사상 가진 사람들은요,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얼굴도 못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수가 빵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보시면 잡아먹을 듯이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엽송이 단풍 안 드는 것 같지만은요, 단풍이 들고 있는 것은 사철나무가 단풍이 안 드는 것 같지만은 떨어지는 낙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나무를 보십시오. 그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지만은 나무로서는 그것이 붉게 물드는 나무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고통을 나무가 겪고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는 나무지만은 소나무도 다른 나무들도 보면 그 먼저 나무 잎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대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요, 좌경 사상에 절대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요, 좌경 사상에 눈 돌린 자들 하나님이 축복한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내 영혼 주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좌경 사상 가지고 주님 나라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안식지에 들어갈 사람은요, 거기에 0.1%라도 마음을 섞었다가는 내가 탈락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자식이나 대접받는 부모나 가족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는 꼭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거, 이건 내 구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절이 돼야 돼요. 이날까지 좌경 사상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쏟아진지 아십니까? 얼마나 피가 과연 쏟아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칼막스나 여러분 레닌의 사상 그 이론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실제 딱 하면 그거는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사가 그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사상을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여러분 보시고요, 0.1%라도 저 사상에 동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상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식세계를 놓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